그래서 주유소를 지나시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스비가 정말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가스비가 많이 올라가는데 내릴 때는 5센트, 10센트 내려가는 것 같더니만 올라갈 때는 20센트, 30센트, 막 50센트 올라가요. 정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같으면 이게 목욕탕 값이나 짜장면 값이 그 서민 생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 미국 생활에서는 이 가스비가 제일 좀 민감하게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실질적으로 이 가스값의 인상은 여러 가지 도미노 현상으로 여러 부분에서 도미노 현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피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 삶이 좀 힘들어졌다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우리 한 개인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간혹 신앙의 정삼각형 원리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과 사이에서 좀 힘들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는 이렇게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이렇게 힘쓰면 아마 회복될 것인데 이 사회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혼자 변한다고 해서 나 혼자 신경 쓴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게 되면요,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이 사회가 좀 바로 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 이슈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돈 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물질적인 삶,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교인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고 가정이 건강하고 회복하기를, 은혜 가운데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대부분의 90% 정도의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에게 회개하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한 반 정도의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헌금 생활 바르게 해야 됩니다. 헌금은 헌금을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헌금 생활 바르게 하라고 하면 한 10%의 성도님들만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도 그렇고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려면 축복받는 설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정치, 도덕, 윤리, 사회 이런 거 강조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근데 이 헌금에 대한 설교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헌금에 대한 설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하는 소리를 제가 이 설교 강단에서 과연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꼭 이 설교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목사님이 내 설교, 내 헌금하는 거 다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꼭 찍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듣기 거북한 말씀, 이거 전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설교를
우리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하는 그런 강해 설교로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서에 따라서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설교를 하더라도 개인적인 공격을 하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찔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며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재정적으로 돕는 것에 몹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한 것은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의 영적인 삶이 자라고 영적인 여유가 풍성해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작 바울 자신은요, 언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빈곤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만족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편안하게 인도하실 때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이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나 다윗이나 모두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축복된 삶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게 헌금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이 참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교제를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이 나누어질 때 함께 나아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함께 뒤따라갑니다. 기도로서 지원하는 성도의 헌신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하는 마음이 현장에서 그대로 전해집니다. 우리의 헌금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데 세워지는 데 사용이 됩니다. 우리의 헌금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우리의 헌금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할 때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 낼 때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아깝다는 마음도 들고 이거 내야 되나, 안 내면 또 안 되니까 또 억지로 이렇게 내게도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헌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것이고 영혼 구원의 놀라운 승리의 현장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헌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서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부끄럽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저는 선교 헌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내드리는 것이 지금의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지 상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사진으로 접하는 것이었고 카톡으로 전달받는 그런 문자적인 내용으로 전해오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함께하지 못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참여하는 일이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매번 저를 만날 때마다 꼭 당신의 선교지에 저를 한번 꼭 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하셔요. 그래야 선교할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아닙니다. 기회가 되겠지요 하면서 아직 아마존에도 못 가보고 필리핀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것은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보태드리는 것이 선교사님에게 더 유익 아니겠느냐. 제가 가는 비용을 그냥 헌금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나 제가 선교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 선교가 우리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하고 참여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마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강광수 선교사님이 내년 2월에 우리 삼국경 신학교 개강할 때 봄학기에서 우리 목사님 오셔서 좀 강의 좀 해달라고 이렇게 초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제가 우리 선교에 대한 생각들을 막 하고 있을 때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선교를 정말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꺼이 가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팀장님하고 의논하고 제가 먼저 가서 아마존 상황을 좀 파악하고 또 우리도 단기 선교팀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와야 선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제가 2월 달에 먼저 가서 강의도 하고 우리 신학생들도 만나고 현지 교회들도 탐방을 좀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여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단기 선교를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길이 열리고 필리핀에도 갔다 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정성껏 드리는 헌금들이 바로 이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는 또한 우리는 가는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만 선교사님들에게는 그 헌금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좀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하는 거 다 아니까 힘든 거 아니까 선교하거나 구제하는 것에는 참 이 헌금이 아깝지 않다고 관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좀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이유들이 있겠죠. 제가 언젠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처음에 나오시는 분이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분은 전에는 아무 데도 가지 않으시고 처음으로 미국에 와서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입니다. 그 전에 자기는 교회에 헌금을 하면 그 목사님이 다 가져가시는 건 줄 알았답니다. 목사님이 싹 가져가서 목사님이 다 쓰고. 근데 목사님 배부르게 하는 게 교회 헌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장로님들이 막 교회 그 재정 집사님들이 막 발표하고 뭐 이러면서 의논하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을 목사 배부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은 목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이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되도록 하는 것은 그 교회의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도 뽑고 우리 집사님들을 세우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했던 이 말 한마디가 이 말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의 삶을 기억하고 바울의 궁핍을 알고 바울의 생활을 공감하고 그 삶의 그 필요를 느끼게 되어서 참여하였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빌립보 성도들의 행동은 재정적 후원이라는 실제적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각 도시마다 전도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과 함께 동역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주고받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주고받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이렇게 받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교회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끝이 없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는 외부의 아무런 지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어리고 할 수 있는 일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하나 있는데 우리 홈스테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가정 아니면 저희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좀 맡아달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맡고 그 아이를 통해서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정이 힘들 때면 어김없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던 까마귀처럼 있었듯이 재정적 후원의 손길들이 이어졌습니다. ASU에서 학교 졸업하고 처음 취업해서 받은 거 목사님 제 첫 월급 다 받았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교회로 헌금으로 보내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땅을 팔아서 11조를 보내오신 분이 계셨고 교회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예배드리러 오셔서 목사님 힘드시죠? 항상 그냥 조용히 좀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을 헌금으로 놓고 가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우리 작은 교회를 교회를 지키면서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기에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영어로 전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교회에 헌금을 보내려고 하니까 주소를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런 회사도 있어요. 회사에서 막 이렇게 체크를 써서 보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꼭 재정은 하나님께서 교회 재정은 늘 필요한 거 늘 채워주신다는 그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지내왔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우리 정성껏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11조 헌금, 주정 헌금, 월정 헌금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불안하고 염려스럽습니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엊그제 우리가 화요일 날 점심 교육자회를 하고 남목사님과 저하고 회의를 하고 항상 점심을 먹으러 이렇게 갑니다. 엊그제는 아시아나 마켓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아시아나 마켓에 가서 점심값을 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점심값을 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자 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거 내드릴 필요가 없는데 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자 교회지만 제가 권사님 마음 받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점심을 맛있게 대접받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부자 교회 목사, 이것이 외부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재정적으로 풍성해서 부자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부자 교회예요. 부자 교회.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재정이 없어서 목회를 못했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했어요. 그래야 이 지역도 섬기고 다른 교회도 섬기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섬기고 선교사님들 선교사님 그 지역도 잘 섬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생각도 좀 접었습니다. 때가 아직 안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외부에서는 우리 교회들을 부자 교회라고 그럽니다. 이 말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하고 복음의 교제에 참여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한 것에 대한 기쁨이 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헌금이 진실로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이에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 선물을 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바울의 이런 고백, 내가 감사하다고 기뻐하고 있다고 이것에 대해서 기쁨을 전하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일이니까 너희들 조금 더 후원해라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 선한 일이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 초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유익이라는 말은요, 이익이라는 말, profit이라는 그런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구절을 너희의 계좌에 풍성이 더해지는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NRSV라는 그런 그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은 너희의 계좌에 축적되는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투자와 같다는 거예요. 투자가 너희의 이 입금은 하늘에 있는 너희 구좌에 쌓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궁핍한 사람들에게 베풀 때 받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헌금하는 우리 안에서도 그 프로핏이, 그 이익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섬김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을 위해 헌금한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상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 내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장 9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이후에요,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헌금이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감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이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헌금을 받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또 덧붙입니다.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쓸 것을 채워주셨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빌립보 성도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요, 빌립보 교회가 결코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한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제가 쭉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마게도냐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얘기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빌립보 교회에 환난이 있었고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걸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헌금하였다 말씀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극심한 가난, 정말 가난이,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참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선 내 살 것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것부터 챙기고자 한다면 헌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가진 것이라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을 이렇게 바쳐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예물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다만 그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요, 교회 건축을 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는요,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온 성도가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도 교회를 향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쫓아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생기는 다른 수입이 없습니다. 매달 정해진 그런 월급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저 소셜 시큐리티 좀 나오는 거, 그거 갖고 살고 있는데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가난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드린 헌금, 넘치도록 풍부하게 넉넉하게 드린 헌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어느덧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수고와 헌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힘에 부쳐서 헌금을 하였는데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멀리 가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당장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지나가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배은망덕이래요. 배은망덕.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요, 모든 일이 내 힘으로 된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조금만 취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실망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이 삶의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일체의 비결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체의 삶의 비결이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면 무엇이든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은사 등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교만해지고,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제가 교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만에 대해 정의를 어떻게 내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목이 뻣뻣해지는 것 교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 위에 올라서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많아서 교만하거나 건강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에게 전해진 빌립보 성도들의 재정적인 후원은 바울에게 궁핍했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의 기쁨이 되었는데, 그 첫째는 궁핍한 가운데 전해진 헌금이 바울의 삶을 좀 이렇게 풍요롭게 해 주었고, 또한 복음 안에서 함께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 이 빌립보 성도들을 보는 그로 인해서 한 기쁨이 넘쳤습니다.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들의 헌금의 유익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이 헌금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 구좌에 그렇게 쌓이고 있는 은혜가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 근거 없이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섬김을 기뻐하며 받으시고 성도들의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의 차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이나 고통 이런 것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